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thank you. All of my days,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은 이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순종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없는 제사, 마음도 없는 행함,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이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씀에는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뭔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막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왕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조사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충원을 드리지만 다윗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압이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목사들이 사역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랬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잘렸지만 저희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충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잘못하고 있는데도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냥 인구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과시예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다 이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한편에 뭐가 있는 겁니까? 뱀이 속된 말로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딱 풀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몰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다윗의 교만함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내 안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본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체온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체온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체온이 37.5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37.5도의 그런 온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체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체온이 37.5도가 넘어가는 38도가 넘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요. 아니면 36.5도로 떨어진다면요 거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 안에 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체온이 아닌 다른 체온이 감지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노하며 말씀하실 겁니다. 내 체온으로 다시 돌려놔. 이렇게 내 체온으로 다시 돌려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라는 말씀과 1절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라는 말씀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다시라는 이 단어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진노한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그래도 쉽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진노를 다시 내리신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진노를 다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체온이 감지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결심하십니다.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격동시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숫라고 합니다. 숫.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추기다, 자극하다, 그다음에 선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의미는 다윗을 자극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테스트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한다면 진노하시라는 마음을 돌리시고 그 마음을 돌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3,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3,000명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편 돌아왔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중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모두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셨지 않았을까,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격동하시니까 다윗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격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보실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여러분, 우리 조나단, 이난이도 그렇고 태희도 그렇고 준이, 준이
닮았죠? 네,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네, 우리 준이도 그렇고, 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요. 그때서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 마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철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예,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체온이 아닌 다른 체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서 나타난 죄는요,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인구조사는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상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그런 한 맥락이에요. 잘하는 정치는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잘해서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 교만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적이고 강대국의 모습을 갖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외세의 위협이 거의 없었어요. 다윗이 군사력을 세려는 욕구가 나올 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평소 같으면 하나님만 의지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직접 세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평안할 때 쉽게 더 잘 무너질까요? 평안할 때는 외부의 압박이 없습니다. 위기의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느슨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느슨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야, 괜찮아, 이런 교만한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그 교만함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보다 무서운 건요, 평안 속에 오는 교만이에요. 고난보다 무서운 것들은 평안 속에서 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숫자가 더 강력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고 그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체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온을 대체할 사람들의 체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숫자, 즉 자원이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함이 다윗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십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9개월 하고도 20일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무려 10개월가량 다윗은 스스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마도 가장 나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찬이와 딱 이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예찬이를 혼내줄 타이밍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찬이가 가장 바빴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바빴어요. 뭔가 이 박스를 가져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싸는데 뭔가 아빠 몰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의 머리에는 이제 김이 막 모락모락 막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뚜껑이 이제 막 열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찰나에. 제가 예찬이를 기다렸던 기간도 한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를 참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2개월 동안 저 예찬이하고도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혼내줄까? 언제쯤 혼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일이 터졌고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예찬이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골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다윗도 인구 조사를 마치고 바로 스스로 자책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갓 선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듣게 돼요. 딱 예찬이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디스트릭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나오라고 그런 명령이 저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벌을 주셨어요. 프로베이션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징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 일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1년 동안 예찬이와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눈물, 콧물 흘릴 거 다 흘렸고요. 그때 우리는 매일 저녁에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이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죄의 대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진정한 간구이고 중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기회를 주셨고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트라우마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저희 아들은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염병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근데 저기 위가 뭐예요? 단이에요, 단. 그리고 저 끝에가 브엘세바. 거기 이제 유대 땅. 거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선 거리가요 240km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직선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다 걸어서 다니는데 산을 넘고 또 언덕을 넘고 계속 그랬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저 단에서부터 갔겠습니까? 그 먼 거리. 이 의미는 나라 전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돼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전체를 다. 다시 말해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천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유대 땅까지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선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천사는 분명히 유대 땅까지 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뉘우치셨대요. 여러분, 그 뉘우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뉘우치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그분의 행동을 조정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목적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의도대로 일하셔요.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여 그분의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뉘우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반응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결정을 변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세밀하게 조정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디로 바뀝니까? 어떤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가 돼요.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겪게 하시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실 장소, 그 장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과 연결시켜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어떤 성전이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완성되는, 영원히 완성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7절 말씀에서 다시금 백성들을 중보하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구조사 하나로 지금은 최악의 상황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꿈꾸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마련되는 것을, 그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처럼 최악의 상황이 포레스트 검프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화? 포레스트 검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쩌면 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요 평생에 뻗정다리로 살았을 거예요. 뛰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정신이 이 다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뛰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아이로, 아니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 아니에요. 자폐 아이입니다. 자폐 아이. IQ가 몇이냐면 87 IQ가.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변하는지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도 가고요. 네, 결혼도 해요. 이 아이가. 저거 뛰는 것 때문에 풋볼 선수가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이 사건은 인생 평생에 자신의 인생이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닥치는 최악의 상황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내 마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타작마당을 사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작마당을 사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진짜 돈 주고 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예. 그래서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으십시오. 타작마당을 사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싸워서라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니까 건물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지으십시오. 우리
주영자매님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잘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아라우나의 땅을 거저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땅을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성전은 거저 얻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영적인 자리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예배에 나오셔야 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면 싸워서 빼앗으십시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스스로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온은 몇 도라고요? 여러분의 온도, 여러분의 몸의 온도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온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도입니다. 그 한 체온이에요. 하나님의 체온.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체온이 아닌 다른 체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의 체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체온을 알 수 있어요. 이난이는 체온이 몇 도니? 이난이의 체온이 몇 도야? 네가 알아서 얘기해. 정상 체온. 예. 그게 하나님의 체온입니다. 조나단 100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거 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을게. 우리 주영자매는 몇 도예요? 네, 정상체온. 우리 이근섭 집사님은 몇 도입니까? 정상체온. 못 되겠습니까? 집사님의 그런 체온, 몸의 체온은 37.5.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체온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온을, 그 체온 대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병이 나요, 병이. 열이 막 나든지 아니면 몸이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온만이 정상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결심할 때, 사람들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체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